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 앞에 빌라도 법정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였죠. 내가 너를 죽게도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살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나한테 할 말이 없느냐라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내용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8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신경이죠. 두 번째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하필 본디오 빌라도 아래라는 표현을 썼을까? 사실 이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죠. 번역을 한국어 번역을 다시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면서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요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래서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성경을 봐도 빌라도보다는 주적은 예수님을 격렬하게 저항하고 대항했던 대적했던 주된 무리들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그닥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논증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어 번역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이제 오해가 발생한 것을 이제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보면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그러니까 영어로 직역을 하면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원문에서도요, 파수스 수 폰티오 빌라토라고요. 영어로 동일하게 수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래,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한 유일한 단 하나의 인물이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나 그것은 본디오 빌라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양한 죄성이 골고루 드러나고 펼쳐지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성경 안에 묘사되고 있는 것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유다의 탐욕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6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년이나 따라다닌, 3년 넘도록 따라다닌 예수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대가로 돈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왜 팔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설들이,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가 원래 돈 욕심이 있던 사람이다라는 표현에서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얻었던 이익은 돈이었다는 측면에서 탐욕으로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 탐욕으로 인한 배신이라는 굉장히 사실 불의한 모습인데요. 그런 죄로 인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에 등장했던 예수님 대적했던 죄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더불어서 종교지도자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 눈에 볼 때도
예수가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법정 앞에 이렇게 서게 된 요인은 대제사장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데리고 왔구나. 시기라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데 욕심 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더라도 풍성한 증거로 더불어서 그가 찬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확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예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고난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배신, 탐욕으로 인한 배신, 또 탐욕으로 인한 시기, 더불어서 또 오늘 이름 명시된 이 빌라도도 굉장히 불의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었구나, 유대인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도전하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빌라도가 어쩔 수가 없었구나라고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장면을 들여다보면 오늘 읽었던 요전 말씀도 그렇고요, 권한이 있는 사람, 결국 사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날 책임이 있는, 판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빌라도였고요. 그런 정황 가운데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다시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자기 책임인데 지금 손 씻고 누구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만큼 빌라도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이 장면이 분명히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권위에 의해서 책임자로 세워졌어요. 그 일대 지역에 대해서 관할하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 맡겨주고, 그가 그래서 선과 악의 정의를 지킬 책임 가운데 있는 총독이었어요. 관리 없고 책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빌라도가 뭘 위해서 판단했느냐?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더 이상 여기는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냥 만족을 위해서 결정하고 움직여졌다라는 굉장히 불의한 빌라도의 선택이 있었고요. 그 선택 아래에 예수님은 고통받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던 것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고난과 관련하여서 관련 있는 모습으로 쭉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러나 빌라도가 책임이 있던 사람, 빌라도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더불어서 하나 더 같이 관련 생각해 보면요, 결국 사실 유다의 죄, 종교 지도자들의 죄, 빌라도의 죄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탐욕, 시기, 배신, 그 불의함, 정의롭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들 안에 투영되어지는 우리의 죄죠. 그들만의 모습인가? 절대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을 맞은 것, 그가 찔린 것, 그가 죽음 당하신 것, 결국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건데요. 근데 그것을 왜 하필 우리 선배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던 이 장면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했을까?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무엇을 이렇게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했는가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할 때 분명히 상기하는 장면이 있죠. 빌라도의 법정이고요. 예수님은 빌라도라는 이 공적 책임을 가진 사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이 사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표현 안에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그 성경적 의미를 담아내고 했던 이 반대음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물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십자가형 땅땅땅이라고 정죄한 사람이 언도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였다라는 여기 그 헬라어 단어 에피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판단하다 또는 형을 선언하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이제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형을 언도하여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재판, 법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정죄되어졌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불어서 죄인들 사이에서 형을 집행당하시고 죄명도 빌라도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19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날 함께 못 박힌 사람이 3명이 있었죠. 예수님 포함해서 예수님하고 강도 둘 있는데 그들이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공적 재판을 통해서 당신들 죄 있고 죄의 책임이 이것이다라고 정해진 이 공적인 절차를 통하여 죄인이라고 정해지고 죄인으로서 그날 형을 당하신 거다. 그러면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죄명도 누가 결정했어요? 빌라도가 결정했어요. 공적인 재판장에 의해서 죄인입니다라고 땅땅땅 결정되게. 쉽게 말해서 눈과 귀가 확인하는 장소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실 기회가 그 전에 수차례 있었죠. 수차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죽을 기회로 생각지 않으셨고 성부께서도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뜻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 요한복음 10장 39절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생기고요. 대화가 충돌이 생기고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해서 그 자리를 면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죽을 기회가 분명히 그전에도 수차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자리를 죽을 자리를 정하지 않으시고요. 빌라도에 의해서 죄인이라 확정되어지고요. 공적인 절차를 따라서 공적으로 죄인의 형을 당하신 것이 빌라도 아래 죽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이고 예수님은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라는 것. 죄인으로서 죽으셨다라는 공적인 선언에 의해서 공적인 판결에 의해서 죄인이라 판명되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빌라도 아래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한 첫 번째 바고 두 번째는 정죄만 받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또 어떻게 판결되는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되신 것이 그 법정에서 빌라도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은 무려 3차례나 이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첫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문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죄 없다는 이 사람 죄 없다.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한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분명히 그 재판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연거푸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법정이었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판결받은 그 자리가 동시에 그는 무죄하였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자리였다라는 것. 그래서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무고하게 죽으셨다라는 것. 분명히 확인된 자리가 빌라도 아래에서 확인되는 거였죠. 빌라도 법정에서 확인되는 거였고요. 죄인으로 무고하였지만 죄인으로 판정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적 재판을 통하여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으시게 됐죠. 공적 권위에 의해서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요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같이 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은 사람, 책임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빌라도죠. 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 하는 일도 죄가 있지만 넘겨준 자가 죄가 더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앞에 이제 오늘 좀 보고 싶은 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여기서 위는 1차적으로는 황제를 생각을 하죠. 빌라도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가 선언하는 것이 죽음이 되고 그가 선언하는 것이 죄의 있음이 되고 반대로 그가 선언하는 것이 무죄한 것이 되고, 그렇게 정의를 집행하고 법을 집행할 권한을 준 사람이 황제죠. 위에서 권한을 준 사람이 황제인데,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 단순히 황제 권한 이상의 권한을, 결국 사실은 그에게 그 자리에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지금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빌라도가 불의를 한 것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1차 하나님 계획이죠. 그러나 그 불의를 선택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대로 하신 거냐?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지 않죠. 불의를 선택한 것은 빌라도가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러나 그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빌라도가 불의를 선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손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불의함마저도 선한 뜻을 이용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설명이고요. 다시 본론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떠함보다도 위에서 준 권한으로 되어진 일이고요. 공적 권위에 의해서 성공하였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를 그렇게 불의함으로 사용을 해버리죠. 그 공적 권위에 의해서 위에서로부터 받은 권위로 선고를 죄 있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그에 의해서 공적인 판결에 의해서 죄책을 지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그가 그 죄를 책임을, 그 형을 다 감당하였음을 누가 확인하냐? 빌라도가 확인하죠. 마가복음 15장 43절 45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장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죽었느냐라고 했지. 형이 선고된 대로
선언된 대로 판결된 대로 그렇게 충분하게 집행이 돼서 그 형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한 책임을 그가 지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병사들이 확인합니다. 그가 충분히 그 형의 책임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게 되고요. 무죄한 예수님이 정죄당한 무죄가 확인이 된 자리도 빌라도 아래서고요. 정죄를 받아 죄인으로 취급당하신 것도 빌라도 아래서고요. 빌라도 아래서 결국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모든 무게를 감당을 하고 그 형을 온전하게 다 치루신 죽음으로 그것을 다 치루신 그것도 빌라도 아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 그렇게 완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이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표현이고, 그것을 의도하고 이제 빌라도 아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판결을 통하여 죄인으로서 이제 좀 극단적인 비유이고 또 이야기이긴 한데, 길거리에서 암살당하실 수도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를 대적할 길거리가 너무 좀 그러면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돌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성부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자리는 어디냐? 공적으로 그가 죄인임을 선언받는 자리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으셨다. 그런데 실체는 뭐냐? 그 법정에 의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돼요. 무고한데 죄인으로서 취급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법정이 불의한 법정이었고, 그래서 무고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판결받으시고 죄인으로서 그 형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죠.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먼저는 무고한 예수님께서 굳이 죄인으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죄인을 위하신다는 그런, 그것만 아니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데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온 몸에 그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셨지만 분명하게도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런데 그가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죽임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라는, 다시 분명히 확인하죠.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무고하지만 죄가 없지만 죄인의 자리에 두시고 그것을 공적인 자에서 그렇게 판결받으심으로 죄인의 자리를 법적인 확인 아래에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무고하지만, 이게 사실은 빌라도 앞에서 무고한 것도 무고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죄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눈에 무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죄받을 사람이 사실은 수두룩하죠. 그래도 저 정도면 선인인데 저 정도면 의인인데 하는 인간의 눈에 인간 판결은 그렇지만 그 속과 겉을 다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고, 그런데 그가 죄인으로서 죽으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확인되어지는 바였고, 그래서 예수님에서 주어지는 속량이 완전한 속량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또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맞아.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죄인으로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죄의 책임을 고스란히 다 지심으로 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결되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미쳐지는 은혜가 그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주어지는 죄 사함과 속량의 은혜가 완전함을 완벽함을 분명히 다시 보여주는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속량, 죄사함은 완전한 속량이고 완전한 죄사함이라는 것.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취하셨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는 죄가 이제 그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졌어요. 공적인 판결에 의해서 그가 죄책을 지시고요. 그렇게 해서 죄가 법정에서 그 대가가 지불해짐으로써 완벽하게 가려지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든 교회 성도에게 주어지는 속량과 죄사함의 은혜가 분명하고 완벽하고 확실하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걸음을 걸어야 할 당위성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기초가 나는 원래 그런 그런 상태고 그런 존재고 그게 더 빠르고 에이 원래 그게 난데 뭐 어쩌겠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그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죄인으로서 죄책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 그 안에 있다라고 한 자에게 완벽하게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걸어가요? 새로운 삶을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구나를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거역하던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되었고 그게 덮어졌고 가리워졌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걸음을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당위성과 열정을 분명히 확인하는 가르침이 오늘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가 다 담당하시고 그가 다 감당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새롭게 살아가자라고 이제 그 과거 단절된 과거의 것들 다시 바라보지 말고 거룩한 거 사랑하고 선한 거 사랑하고 의로운 거 다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그렇게 여겨진 자로 그런 걸음 걸어가자는 것이 분명히 도전되어지고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것이 오늘 빌라도 아래에서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인하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선언되어지고 공적으로 그렇게 책임지시는 걸 통해 공식적으로 끝났다라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 고백이요.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의미를 담고자 이제 선배들이 이제 썼던 표현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던 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봤었는데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 그래도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선인을 위해서 혹 용감하게 죽는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죄를 지고 죽는 것이 확실하게 그게 정의라고 여겨지는 대상들을 위해서 무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정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판결받으시고 그렇게 죄책을 지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품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기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인도하는 대로 그 은혜의 주가 기뻐하신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 다시 말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나는 어떤 걸음들, 어떤 선택들을 만들고 있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누리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은혜 안에서 의롭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죄 없다라고 여김 받아서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교회로, 그의 성도로 내가 그 주를 알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된 자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될 바를 배워가며 겸손하게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것들을 걸음걸음 살아간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